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천신광교회에 주시는 그 은혜는 이 옥합과 관련된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오디오 목사님하고 저하고 통로를 사이에 두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마가복음 오디오 목사님은 마가복음 13장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를 말씀으로 전해주셨어요. 순간 어떡하지? 나도 저녁에 옥합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근데 사실은 옥합과 관련된 이야기지만 그 관점은 좀 많이 다른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7장에서 또 어떤 옥합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주시는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상황을 동상이몽이라고 하나요? 한 공간 안에서 서로 다른 같은 본문이지만 서로 다른 묵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대영 목사님이 이쪽에서 저는 이쪽에서 참 우연치고는 참으로 놀라운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또 다른 예수님께 옥합을 부어드린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 바리새인 그러면 우리는 율법과 또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 또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외식하는 사람들이라 그런 인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평소에 이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질책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늘 주의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웬일인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이 시몬이라는 집의 초청에 응하셔서 식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 36절 말씀을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독한 말들을 이렇게 쏟아 놓으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이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뭐 그런 말씀도 하시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뭐 이 외에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질책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시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은 바리새인의 초청에 응해서 그 집에서 지금 식사하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상황 속을 뚫고 들어온 한 여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7절부터 3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려고 앉았을 때에 느닷없이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입 맞추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후에 옥합을 쏟아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입니다. 이 여인이 누군가 본문은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여인의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주석가들은 이 여인이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여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막지 않으셨는데 그 광경을 본 바리새인은 속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이 여인의 이런 행동을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그 여인의 행동을 막지 않으시고 또 받아주시자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 성 어거스틴은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한 종류는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죄인과 또 한 종류는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장로들의 전통까지 만들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할 만큼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전통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늘 정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도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삭을 베어 먹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할 때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이 배고파하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6절부터 11절에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보고는 손을 고쳐주시자 바리새인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찾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는 한 생명의 소중함보다 율법과 전통이 항상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바리새인도 겉으로 보기에는 이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도 역시 죄인이며 또 지금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른 채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평가받고 낙인 찍힌 이 여인은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지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는 그런 상태로 지금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과 감격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인 줄 알며 또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드러난 이 여인은 용서받은 감격과 또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태도를 보면 이 바리새인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의 근동 문화에서는 손님을 접대하는 예절로 손님이 오면 먼저 발 씻을 물을 내어주어야 하고 또 더 귀한 분이라면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어야 하는데 이 바리새인은 지금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그 모든 것들을 지금 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예수님께 결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억지로 초대했든지 또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궁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자 바리새인은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바리새인의 그러한 마음을 모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한 것은 바리새인 그 시몬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배제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가난한 사람이든 또 병든 사람이든 그가 바리새인이든 그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께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 그것도 이 지역에 온통 죄인으로 소문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아래 부었습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 시몬은 이 여인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렇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신 앞에 있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선지자였다면 이 여인의 행동을 그냥 두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겉으로는 예수님을 지금 선생으로서 우대하고 존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신의 죄는 지금 죄인됨은 지금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크게 보고 정죄할 뿐만 아니라 그 여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까지도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이 모습이 바리새인의 모습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또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때로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랑이나 존경도 또 신앙이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지는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우리가 하는 일의 동기가 되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일을 하면서 이해득실을 따지고 또 계산을 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까지 비난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지금 초청한 것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이 초대이지 결코 예수님을 사랑해서 초대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마음의 동기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 사랑의 표현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 빌라도 앞으로 잡혀가시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질문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너가 나를 왜 배신했니? 나는 너가 그럴 줄 몰랐다. 그런 잘못을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도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물으시면서 거기서부터 다시 베드로를 사용하시려고 다시 시작하시려고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억지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그 근거가 되어야 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유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주님께 대한 그 순수한 사랑의 표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몬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이 여인은 그 식사 자리에 함께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몬은 얼마든지 예수님께 발 씻을 물을 내어줄 수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 여인은 그렇게 예수님의 발을 씻어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고 또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기까지 하였습니다. 시몬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의심과 불만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하였지만 지금 최고의 사랑과 경배로서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과 봉사도 주님을 향한 순수한 그런 사랑의 표현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도 이 여인의 행동을 막지 않으시고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수한 헌신과 봉사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속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그 시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41절에서 4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시몬에게 어떤 빚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돈을 빌려주었고 또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돈을 빌려주었는데 보니 둘 다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는 빚을 내준 사람이 둘의 빚을 전액 탕감해 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500데나리온은 거의 5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런 큰 액수의 돈입니다. 그 당시 한 사람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고 할 때 10만 원,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1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500데나리온은 5천만 원인 것이죠. 그리고 50데나리온은 500데나리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묻기를 그렇게 5천만 원과 500만 원을 탕감해 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단순한 질문이기에 시몬은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지요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시몬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44절 이후에 시몬과 그 여인이 한 일을 비교하며 말씀하십니다. 우리 44절에서 4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과 전통을 중시하는 이 바리새인인 이 시몬에게 여인의 행동과 또 시몬의 행동을 비교하면서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내어주지 않았고 내 발에 내게 입맞추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고 눈물로 내 발을 씻어주었지 않았니?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그리고 그 여인이 용서받은 그 감격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더 많은 사랑을 드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바리새인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동을 막지 않고 받았을 때 이 여인의 내면에는 그 가치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은 그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낙이 찍혔던 그런 아주 무가치한 그런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동을 막지 아니하시고 비천한 자신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으면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 쓸모없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또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쓰고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여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달라진 것을 그 은혜 받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이 예수님과의 이 만남 가운데 이 여인의 고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받는 이 지금 여인의 가치를 평가를 다 끌어안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귀한 가치를 지금 부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셨을 때 그 여인의 행동은 더 이상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최고의 예배가 되었으며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되었고 최고로 가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보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석 중에서도 다이아몬드가 또 가장 가치 있는 그런 보석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어디서 생겨나는 것입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또 생겨진 것 아니겠습니까? 다이아몬드 자체가 흔하지 않은 돌이어서 더 가치가 있기도 하지만 그 아름다움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보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것들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사랑받기 때문에 가치가 생겨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인은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그런 가치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가치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이었고 또 전염력도 있어서 나병 환자가 되면 나병이 발생하면 저주받은 사람을 취급하며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율법에서도 엄격하게 나병 환자 규례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나병이 생기면 그 사람은 마을과 떨어진 곳에 격리되어 있었고 자기 몸을 숨기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나병 환자의 환부에 손을 얹으시고 그 아픔을 끌어안아 주시면서 너는 더 이상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종종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며 돌보고 다스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잘나고 이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만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평생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시다 소천하신 한 분이 계십니다.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한 구석에서 우연히 만난 맨발의 노인은 예수의 피를 외치고 있었다. 나는 공로업보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무도 듣지 않는 그 피를, 그 십자가를 외치고 있었다. 스승 장로를 가르치는 거룩한 스승들아 예수를 알게 하셨네. 아멘. 남북조 자동 통일 내가 믿는 대로 되리라. 아멘. 최춘선이란 이름을 가진 노인, 50년 가까이 맨발로 다니며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있었다. 그때는 우리가 고아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죠. 예. 갈 데 올 데 없는 할머니도 계셨고, 아. 심지어 나 환자도 있었고요. 예. 결핵 환자, 그 당시는 결핵 못 고치는 걸로 여겼죠. 결핵 환자, 정신병 환자. 평생을 그저 어려운 사람들, 길가에 가는 사람들 길 가다가도 그냥 지나치는 데가 없어요. 어린애들은 업고 안고 돌아와서 그 길로. 나 있을 때는 수십 명이었죠. 김포에서는 몇백 명이 했다고 해요. 나 아무것도 아니고 십자가 인도 크라이스트 be my glory 에바 여백명을 건너가 연동시키다. 십자가 무한사랑 찬양. 나 바빠요. 남북통일이 김정일이 가는 거지. 바빠요. 언약하신 그 사랑 품에 영원한 안식 없겠네. 2001년 9월 4일, 요건 지금 돌아가시기 2001년 9월 8일날 돌아가셨다고 나흘 전입니다. 이게 지금. 당신이 돌아가실 날을 알고 계셨다. 그 마지막 날엔 기어이 전도를 하러 나오셨다가 누추한 날을 만난 것이다.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 품에 안기는 날이기에 기어이 맨발로 나섰던 것이다. 하늘나라 건설,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시고 사명이야. 가장 존경하는 분이군요. 나의 믿음. 아, 그러세요? 나는 광야에 외친 자. 내 사명은 그거야. 네. 확인한 게 얼굴이 아니고 발이었거든요. 네. 이 발. 예. 세상에서 정말 단 하나밖에 없는 네. 그 말이셨거든요.
오래전에 나왔던 그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아마 보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노방전도 하시는 이 최춘선 할아버지를 김우현 감독님이 1995년부터 2001년 9월 8일 돌아가시는 날까지 할아버지를 쫓아다니면서 추적하면서 맨발의 천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22세에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자신이 가진 재산을 독립운동을 위해서 또 지원하신 그런 독립유공자이기도 하십니다. 조상 대대로 아주 부자여서 김포 지역의 상당한 땅을 소유한 그런 부자였지만 이 할아버지는 전쟁 이후 자신의 모든 거의 소유를 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회심한 이후부터는 그 40-50년간 맨발로 노방전도 하시면서 팔복의 삶을 실천하시며 사셨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전철을 타고 계시던 분들이셨다면은 전철에서 종종 만나셨을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신발을 신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며 아주 추운 혹한의 겨울에도 절대로 신발을 신지 않으시고 지하철을 오가며 전도하시다가 2001년 9월 8일 지하철 1호선에서 앉은 채로 소천하셨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전도하시면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은 보배로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보배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신발도 신지 않고 이분이 행색이 초라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할아버지를 불황자로 아셨습니다. 그러나 김우영 감독님이 그분을 따라가 보니 한남동에 그래도 번듯한 그런 집이 있으셨고요. 그렇게 고상한 아내도 계셨고 할아버지의 5 자녀들은 정말 어렵게 국가 유공자시면서도 그렇게 좀 지원을 받아서 자녀들 공부시킬 수 있었을 법한데 사모님이 바느질 하시면서 이렇게 해서 자녀들 5을 대학 교수로 또 목회자로 그렇게 성장시킨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또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시고 5개 국어를 구사하실 정도로 아주 그냥 인텔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시고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존귀한지 남은 평생을 맨발로 복음을 전하며 사셨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얼마만한 그런 가치로 보고 계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고귀한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그 가치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드린 이 옥합의 가치는 300데나리온의 가치로 노동자 1년의 품삯과 맞먹는 그런 가치라고 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전부일 수 있는 이 옥합이었지만 더 가치 있는 예수님을 만나자 그것을 기꺼이 예수님의 발에 쏟아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최춘선 목사님도 이분이 목사님이시기도 하셨어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였기에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또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가 바로 나라고 생각되시면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시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섬김과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날마다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11조 박선봉, 김윤래 권사님, 또 박선봉 집사님, 김윤래 권사님의 가정에서 선교헌금, 또 박선봉 집사님, 김윤래 가정에서 감사헌금, 또 청소년부 전서원 학생 11조 드렸고요. 전희원, 전서원 학생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신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실 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존귀한 자임을 말씀을 통해 다시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옥합을 쏟아부은 예수님의 발에 쏟아부은 이 여인은 그 옥합의 가치보다도 예수님이 사랑하여 주신 자신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고귀한지 깨달아 그 옥합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 발 앞에 쏟아부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존재인지 깨달았다고 한다면 바리새인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또 입술과 마음으로 순수하지 못한 그런 내적 동기가 있었던 것을 이 시간 이 저녁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녁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바로 나임을 또 깨달았다고 한다면 더 주님을 사랑하고 또 향유 옥합보다 더 귀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더 주님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받은 사랑을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기꺼이 내어드리는 인천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받는 어떤 고난과 고통도 우리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이 저녁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는 우리 간절한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아버지 고백의 예물이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는 가정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귀한 예물로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저녁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